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있는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일이 이루어하느냐. 우리 2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죠.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형제들을 초막절을 올라 보내고 난 후에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그죠?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실까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동생들에게는 먼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이유는 7장 1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7장 1절 한번 볼까요? 말씀을.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게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시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첫째는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요 상당히 불편한 존재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어떤 사건이 나와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죠?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자기의 종교적인 전통을 무시하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죠?
그들이 눈으로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죠? 그 해결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죠? 그게 이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예. 자기의 유대적인 정통을 깨버리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라도 유대인들에게 암살당할 위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나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루살렘에 성인 남자들이 초막절에 당연하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들은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오면 뭐 했어요? 체포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인 남자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올 거를 알고 누굴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딨냐?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말에 대해서 그 무리들이,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무리들이 반응하는 게 있거든요. 네, 반응하는데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 12절, 13절 우리 그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12절, 13절 같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네, 여러분 이 무리들이 13절까지죠. 13절까지 읽읍시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네, 여러분 지금 보면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 많은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대놓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보는 참 좋은 분이야. 아니야. 예수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무리 속에서 섞여서 그렇게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그 수근거림의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자기들도 핍박을 받으니까 자기들도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 얘기를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죠. 그죠? 성전 경비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들한테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면 그 사람들도 위협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그럼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고백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무너진 게 뭐냐 그러면 고백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공동체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믿는 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믿는 바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크리스찬의 뜻이 뭐예요? 예.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죠? 사도신경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해 봤을 거란 말입니다. 소문으로 들었던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호감을 드러내지만,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우리도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의 핍박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못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왜요? 두렵기 때문에. 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그럼 신앙은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그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났어요. 숨어 계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요.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그럼 여기 말하는 명절은 어떤 명절이에요? 초막절이죠, 그죠? 예, 초막절 이제 중간 정도 된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은 7일 동안 보내는 겁니다, 그죠? 예, 그죠? 7일 동안 보내는데 이제 중간쯤 됐다고 하니까 이제 초막절 이제 한 3일, 4일 정도 지난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당시 랍비들, 유대인들에게 흔하게 있었던 그런 겁니다. 흔하게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7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말투가 어떤 말투입니까? 예. 자기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배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쓰는 언어라든지 좀 고급스러운 언어 그런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봤을 때
공부도 많이 배우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이 글을 아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랍비들은요, 랍비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랍비 정규 교육을 받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알고 어떻게 학식을 갖추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요. 저희들은 이제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그죠? 신학교를 오지 않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정규적인 랍비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글을 알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6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면 내 교훈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내 마음대로 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짓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리를 말하는 근거, 가르치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나를 보내시는 분 하나님께 온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면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온 것인지 예수님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만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거짓이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냐고 물으시면서 너희는 너희 한 사람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처럼 제대로 종교 교육을, 랍비 교육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가르치느냐, 그걸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세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에 따라서 나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면 그 진리가 하나님부터 왔는지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건지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연구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며 가르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의 위선입니다.
여러분, 위선이 뭡니까? 위선은 겉으로는 착한 척, 선한 척, 의로운 척,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어디로 뒤로 숨기는 것이 위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합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어요.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이웃 사랑을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이웃 사랑도 없는 겁니다. 오직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그런 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온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율법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가르치지만 그 율법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를 원하지만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7장 20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습니다. 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무리들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죠.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한 절 한 절 전하는 게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제가 말을 잘하는 것,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설교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요, 그 율법적인 강조하는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거예요. 예.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7장 21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것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온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이 안식일에 한 기적을 행했다고 너희들이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다는 그 이유는 너희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베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여러분,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베는 거거든요. 살을 베는 거거든요. 그 할례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그 표를 안식일에도 행하면서 예수님 보고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식일을 어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완전하게 고쳐줬다고 너희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겉모습만 보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르고 공정하게 판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뭐예요? 선민 사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 민족은 특별하고 구별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 대할 때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늘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얘기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는 거 있어요. 내가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류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자기들이 율법을 잘 알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의 그 위선을 버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 그렇다면 우리 역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옳은 말을 한다고 그 사람 옳은 사람 아닙니다. 옳은 말을 살아내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 역시 위선적인 사람인 거예요. 위선적인 종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건 무엇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과 형식적인 율법적인 삶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연구하지만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자기 영광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은 철저하게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 또한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좀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더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편한 것들을 추구하면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난 여러분이 편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어쩌면 뻔뻔한 유대 지도자처럼 위선적인 삶인지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보내신 자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